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바울과 로마서를 변명함 그 첫 번째 시간, 즉 로마서 강의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해석을 가장 정확하고 탁월하게 한 사람은 누구일까를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관심의 목록에 올려놓고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부족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탁월한 해석자를 너무 멀리서 찾았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주 가까이서 이분을 찾았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만큼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해석한 이는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해석에 있어 그의 전으로도 후로도 그를 능가할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 27권 중 절반가량이 바울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는 복음서에 4명의 기자들이 서술해 놓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당시의 사회구조 속에서 당장에 적용하도록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려고 하면 반드시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나를 언급합니다. 참으로 단 한 사람도 바울을 무시하거나 건너뛰고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대한 바울의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야 예수님은 어떠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바울을 건너뛰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의 글을 신약 성경의 전반을 그러니까 절반을 차지하게 하므로 그의 도움을 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바울의 이해를 빌리고서야 그리스도를 제대로 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지 바울에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위해 바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것을 마치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오류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은 성부의 시대, 신약은 성자의 시대, 초대교회 이후는 성령의 시대라는 구분을 통해 이 시대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성부와 성자는 더 이상의 역할이 필요 없는 듯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다루게 될 것입니다만 오늘의 시대에 성령을 유난히 강조하는 사람들에 의해 불균형적인 신앙과 신학이 생산되어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심하고 예수님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강조하지 않고 성부와 성령을 고백한다는 것은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전제로 복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앞으로 복음에 대해 공부를 할수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언급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의 처음 논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과 복음은 의미에 있어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이해할 수도 있고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둘은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이 둘을 이해하는 데 더 유익하고 건설적이라는 것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는 마치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과 같다는 논리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입니다. 희망 없는 어둠에 쌓인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기고 빛을 보게 되는 소식은 복음입니다. 희망이 없고 어둠에 쌓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결코 이러한 환경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환경에서 살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희망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이란 이기심에 근거한 악한 것들입니다. 미움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질투, 분냄, 폭력, 그리고 전쟁 등과 같은 악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어둠에 쌓인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은 욕망이 근거한 악들입니다. 방탕이라든가 염려라든가 불안, 집착, 방황, 그리고 재물과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 등과 같은 악들입니다. 이처럼 이기심과 욕망에 근거한 악으로서의 죄는 희망이 없는 삶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물론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인간은 애를 썼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계몽운동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적 깨우침이 악한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운동입니다. 계몽운동은 인간의 역사 속에 반복해서 나타난 운동입니다. 시대마다 계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인간을 계몽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 넌센스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장님을 인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장님인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애써본 인간이 인간을 인도해 보겠다는 것은 다 실패로 돌아가고 남은 것은 여전한 이기심과 더해지는 욕망뿐입니다. 양심에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어렴풋이나마 인간으로서는 인간을 개조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눈치도 없는 사람들은 오늘도 여전히 계몽을 외치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요, 빛이요, 살기름을 믿을 때 죄의 문제와 더불어 죄로 인한 환경들로부터 구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제시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결단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의 역사, 그렇습니다. 복음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설명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로서의 복음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합하여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이가 바로 바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로마서에서 보다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바울의 다른 책에서도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로마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드러냅니다. 세상 누구도 덤비지 못하도록 완벽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자유인만이 아니라 갇힌 자도, 유식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무식한 사람들도, 고대인만이 아니라 현대인 등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로마서의 복음의 변정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로마서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변화됐고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갖고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혹은 아구스티누스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을 듣고는 방탕과 방황의 삶을 정리하고 당대는 물론 지금까지 최고 신학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종교개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칼빈은 로마서를 통해 그의 신학체계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로마서를 통해 목회의 거듭남을 경험했고 이를 통해 영국과 세계의 부흥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르트는 로마서 연구를 통해 자유주의자들의 놀이터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하기로 결심한 우리는 우리 안에 어거스틴, 루터, 칼빈, 그리고 웨슬리, 바르트 등과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이 기대를 로마서가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복음에 대한 왜곡이 심한 시대입니다. 복음을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지 또 왜곡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단들의 특세입니다. 참으로 천하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알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로마서를 공부하기로 결심한 배경이 하나입니다. 만약 이러한 현실을 방관한다면 복음을 맡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언제든 이단의 마수에 걸려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단의 마수가 아니더라도 목욕을 시킨 돼지가 도로 그 더러운 곳으로가 뒹굴어 더러워지는 것처럼 세상의 도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로마서에 집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될 때까지 공부하고 또 공부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에 하는 공부가 평생 남는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이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피차 격려받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바울과 동일한 심정입니다. 여러분이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피차 격려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에 충분한 능력이십니다. 아멘. 주님, 오늘부터 로마서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잘 받아들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